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다면 용기 있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놓아야 했던 7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은 제 하나님과의 연결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단계들이 당신을 그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룻밤 사이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금씩 저를 인도하시며 제 삶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당신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당신과 아버지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설득하고 정죄하며 제거하십니다. 이 여정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방해가 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명확히 듣기 위해서는 산만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 소음, 혼란 등 모든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을 고요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세상의 패턴에 묶는 오래된 습관들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붙잡는 것을 놓을 때 진보가 나타납니다. 불안, 스트레스, 심지어 슬픔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들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먼저 놓아야 했던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고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제 영혼을 살찌우지 않는 특정 오락거리를 줄여야 한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일부 TV 프로그램, 영적 성장을 돕지 않는 소설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더 찾을수록 그분은 더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삶에 허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여전히 뉴스를 보지만 더 적게 보고 오락용 소설 읽기는 중단했습니다. 대신 저를 성장하게 하는 책을 선택합니다. 저는 소음을 영혼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가르침, 제 영혼을 살찌우는 모든 콘텐츠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 소음을 줄이세요. 모든 오락을 없앨 필요는 없지만 통제권을 가지세요. 산만함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이 명확함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독성적이거나 낙담시키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아마도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영향력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부 관계는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해로운 연결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런 환경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우정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관계들은 단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당신을 붙잡는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에게 충실하고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세요. 성령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제 이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에게도 포함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너무 많이 비판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결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데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는 비판은 당신 자신의 삶에 어둠만 가져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기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바꾸면 당신의 삶과 믿음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꽃피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세요.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방식에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항상 실수해.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들은 적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비판을 멈추면 성령에 더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정적인 순환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 자비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자기 비판, 판단, 의심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며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는지 보세요. 잘못된 것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대화할 때마다 최근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며 이것이 그들의 생각, 감정, 심지어 믿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이 절대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문제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에 맞서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세요. 혼자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며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문제를 확대하며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 하나님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계속 집중할 수도 있고 모든 답을 가진 분께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위로자이자 인도자이며 도우미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나는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주의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문제를 없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에만 마음을 쓰며 시간을 보내면 건강, 재정, 관계 등 적에게 평화를 빼앗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대하기보다 당신이 직면한 어떤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이미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세요.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고 불가능을 증명하며 삶의 진보를 가져온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건강, 승리, 그분이 주신 계시,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약속들, 아직 갖지 못한 것, 재정, 승진, 나타나지 않은 치유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하나님이 이미 가져오신 선을 축하하세요. 부족 속에서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 그분이 이미 이루신 충만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사고방식을 결핍에서 풍요로, 절망에서 믿음으로 바꾸세요. 마음을 균형 있게 하고 선하고 진실한 것을 우선시하세요. 사고방식을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약속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도전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평화롭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것, 산만함, 독성 관계, 부정적 생각, 문제를 확대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새롭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들려주고 그분과의 연결을 깊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보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산만함을 제거하고 독성 영향에서 벗어나며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과도한 일로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멈출 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사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실은 지나친 활동이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많아질수록 설령 그것들이 좋은 일처럼 보여도 더 많은 산만함을 초대하게 됩니다. 제 삶에도 한때 교회 활동에 너무 몰두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자원봉사하며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느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예라고 하면 지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직장, 개인 생활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에너지를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명확함조차 잃게 됩니다.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호하세요. 이 시간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관계이며 주의 에너지, 사랑이 합당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이러한 순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진정 중요한 것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하면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종종 당신 주변 문화와 충돌하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삶, 말, 그리고 특히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리더, 섬김, 제자, 양육 등으로 부름받았다면 비판이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더 큰 반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았고 당신을 위해 죽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이 부르신 일을 행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며 그분이 주신 목적 안에서 담대하게 걸으세요. 또 다른 중요한 점,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분의 지시에 따라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원하시는 자유, 평화,